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6쪽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인사할 사람이 없습니까? 항상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혼자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누구하고 같이 앉으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남편이나 아내 또 부모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추워서 이렇게 피신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하여간 조절을 좀 안내하시는 분들이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BTS 혹시 아십니까? BTS 젊으신 분들은 알더라고요. 네. 방탕한 아이들입니까? BTS 제가 9시 예배 때 물어봤더니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 금방 대답했어요. 인기 가수래요. 아마 그룹인 것 같아요. BTS 우리 장로님이 방탕한 소년들이라고. 방탄입니까? 방탕이 아니고 방탄인가요? 제가 BTS가 물어보고 나니까 이게 알파벳이잖아요. BTS. 다시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방탄소년단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들이 이제 데뷔한 횟수가 벌써 십몇 년이 지났는데 이들이 이제 10대 때 아마 데뷔를 10대, 뭐 20대 아마 초반 뭐 이렇게 데뷔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같은 세대들 젊은이들에게 이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문제들 그게 이제 그 탄알과 같다라고 한다면 그
탄알들을 우리들이 보호해 주겠다. 방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이제 그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노래를 하기 때문에 소년단이 된 것 같습니다. 10여 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BTS, 이 방탄소년들은 아마 우리나라 그 가수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졌고 인기를 지속적으로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방탄소년단들은 몰라도 손흥민 선수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십니까? 손흥민 선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 네, 한 분만 딱 두 분. 자, 여기 보십시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는 분은 손을 내리세요. 다 아시는 거야,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은 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뭔가 노래를 잘하든 축구를 잘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등등,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 또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이제 그 이르게 되면은 그 사람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또 기자들도 막 그 동원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공연을 하고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이런 그 뉴스들이 이제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많은 뉴스가 이제 발생을 하고 또 많은 그 나라 또 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또 그 사람에 의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고 동원되고 뉴스가 나오는 그런 것을 그 뭐 현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보도를 합니다. BTS 현상. 이 BTS 이들이 인기를 끌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알게 되고 한글을 배우고 또 우리나라 노래를 떼창을 한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BTS 현상, 손흥민 현상. 손흥민 선수가 17살에 독일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그 축구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 영국으로 프리미어 리그로 이제 또 진출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10년 동안 굉장한 많은 업적을 이루고 최근에 미국 리그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우리 그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진출한 그 곳에는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이제 우리 교포들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손흥민이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경기장으로 이제 수만 명씩 이제 몰려드는 현상들이 아직은 이제 2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현상들이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곧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BTS 못지 아니하게 손흥민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 이목을 끌고 또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는 현상, 손흥민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 예수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이목을 집중시켰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세계사적인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까지 찾아오게 되냐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잡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자 모여들었던 무리들 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은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제 책을 잡으려고 하는, 뭔가 이제 흠을 좀 이렇게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고 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한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복잡한 곳으로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메어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의 목적을 쉽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그곳으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었고 심지어는 그를 반대하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게다가 이 중풍병자를 또 침상째에 메어서 들고 온 그런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지 못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렇게 부딪혀 왔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이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어떻게 그 중풍병자, 사실은 예수님 계신 그 집으로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고 이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치유를 받게 되는 역사,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기를, 예수님께 이제 몰려드는 현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각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까지, 갈릴리에 있는 그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 교사들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지역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됐나,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먼저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마치면은 제가 선물 예전에도 드린다고 그랬는데 선물 못 줬는데 다시 한번 선물을 걸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예수님 계신 그곳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네. 네? 치유받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정원모 장로님 여기 와서 대답하세요. 그곳에 계시지 말고. 이유가 뭘까요? 한 분은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너무 단순하고 쉬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역을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올 때에 아무런 조건이 없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맞나요? 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말은 하긴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먹을 걸 얻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이게 이제 제 개그입니다. 개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누가 좀 아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현상이에요. 손흥민이 경기하면은 그 경기장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손흥민이 거기에서 축구 경기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BTS가 어느 곳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은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상암 경기장에서 BTS가 공연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만 그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수많은 나라 젊은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와요. 우리는 여러분 안 가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서울, 그것도 상암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세계 그 나라에서 비싼 비행기, 비싼 공연 그 티켓을 표를 사가지고 공연 그 자리에 참여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그 뜨거운 인물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는 여러분 손흥민은 누구인지 알잖아요. 그죠?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은 BTS보다는 손흥민 선수를 더 잘 알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연세 드신 모든 분들에 이르기까지 손흥민 하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 가서도 잘하고 거기서도 또 잘하니까 최고의 리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까지 진출을 해서 10여 년 동안 한 팀에서만 그렇게 훌륭하게 활동을 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BTS도 잘 알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BTS는 몰라도 손흥민은 알고, 또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피서를 가기도 하고, 또 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서로 약속하고 만나고 먹고 즐기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거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이 예배당에 나오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실 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배당은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굉장히 중요한 일도 많고 해야 될 그런 일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아까 어느 분이 이제 병 고침 받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뭔가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신 분들은 제가 냉커피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말씀해 주신 분들은 말씀을 더 잘 듣고 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디라도 얘기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얘기하신 분, 왜 안 드세요? 두 분, 세 분, 네 분, 통역해 주신 5분, 정호모 장로님은 빠지고. 자, 이분들은 애찬 시간에 꼭 점심을 드시고 가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는 말씀해 주시면 필요하면 냉커피를 여러분들이 대접하든지 아니면 따뜻한 커피로 여러분을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했으니까 이런 그 예수님의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는지 더 잘 이해를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당시 불치의 병으로 이제 알고 있었던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올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왔을 때, 만약에 우리에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뭔가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이가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뭔데? 내게 왜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게 요청하느냐고 처음에는 당황이 되고 어이가 없다가 나중에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는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계셨고, 그것이 그 병이 당시 불치의 병이라고 여겨졌던 중풍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이 질병까지라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 항상 복잡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그것이 육신의 질병에 치유든 아니면은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이나 또 어떤 그 죄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이유가 두세 가지 있어요. 두세 가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메워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데리고 왔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마 집안에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 막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 현상, 그 예수님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신앙 안에서는 나 중심이기보다는 사실은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마 이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면 그건 저는 잘 이제 보지 못했지만은 예배 끝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입구에 모여서 예배가 끝나고 먼저 예배 드린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앞자리에 가기 위해 가지고 막 달려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못 보셨어요? 아쉽네. 예? 네. 나장로님은 평생 이곳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어떤 그 집회에 가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봐요. 청소년들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지만은 집회들이 청소년 집회 이렇게 많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그런 집회에 가면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청소년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점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경책을 그 앞자리에 놓고 또 그리고 점심 먹고서 오후 집회가 되기 전에 앞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아예 그곳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또 그 앞자리에 가서 앉기 위해 가지고 문이 열리면은 그냥 서둘러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 앞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그가 이제 누워 있었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이유. 아까 우리 이제 성도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어요. 딱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한 가지 조건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것도 없어요.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열광을 할 때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이 불쌍한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그 시선이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시선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자격 이런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침상지에 달려내려 예수님 앞에 지금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의 축에도 들지 못해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본다면 그래요. 그 자리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흠을 잡으려고 찾아왔던, 그것도 전국에서 몰려왔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 사실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 정말 뭔가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먹을 것 얻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별의별 여러분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붕이 열리면서 침상이 내려오고 그 침상 위에 한 그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눈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러분 건강하고 잘 나가고 가진 것이 많고 한 사람보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보다는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더욱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 내치지 아니하시고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의 아픔, 그의 상처, 그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 지극히 작은 자, 성경에 보면은 과거에는 소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요즘에는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여러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지극히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 한 번 대접해주고, 또 그들에게 입을 것 한 가지라도 내어줄 때에 그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그 때에 이제 결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결국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될 터인데, 예수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게 이제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가서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그를 도와준 것 그 한 가지,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인정과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편견을 갖거나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떠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해서, 마음을 넓게 해서 특별히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또한 여러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고쳐준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를 사랑해서 침상째에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공동체가 이 땅 위에 이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 이런 사람들을 찾지 않겠는가? 한 사람의 그 중풍병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또한 불쌍히 여기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인데,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의 마음이 또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가 누워있는 침상째에 메고서 예수님 있는 대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데려왔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입구부터 막혀가지고 그 사람들을 뚫고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히니까 계단을 통해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서까지라도 사랑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려고 하는 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친구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린다고 하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믿음의 확신,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 행함을 보시고 치유해 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질병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신성모독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그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를 사랑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의 그 믿음과 그 행위를 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이유가 돼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읽고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겠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치유해 주신 이유를 보면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어져요. 첫째가 뭡니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많은 그 비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잘 의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심이 없으면 그냥 이 예배당은 그냥 하나의 건물, 빌딩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 교회를 오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마당을 오픈해 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 되면은 강아지를 이끌고서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 강아지들은 뭔가 있으면 꼭 그 가까이 가가지고 자기 영역을 표시하잖아요. 근데 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동물만 좋아해. 우리 예배당인 것 생각 못해. 예배당에 와서 영역 표시를 해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속상해.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여보시오, 여기는 예배당이요. 강아지가 그 영역 표시할 때 좀 그렇게 못하게 좀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그들은 그게 좋아서 하는 건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이 예배당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인지조차도 그들은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려 있으니까 그냥 오고 가면서 담배도 피고, 심지어는 이 주차장까지 와서 여기서 담배 피고 꽁초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가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 우리 교회를 그래도 바라볼 때에 저 예배당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신 곳, 또 저들이 예배드리고 저들이 이곳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그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매여서 예수님께로 이제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그대로 나타내 볼 수 있어야 돼요. 재현이라고 해요. 재현. 한 사람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고 맞이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내가 저 동광교회 가면은 정말 그 동광교회 교인들이 천사와 같아서 내가 가면 환대해주고 나를 지극하게 사랑으로 맞이해주면서 참된 신앙의 길로 나를 이끌어주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나를 돌봐줄 거야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사람들은
여러분 이 교회를 찾아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은 한 가지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 여러분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교회를 오고 가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열정,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어떤 목적이 아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온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소자가 여러분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뻐 뛰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